부활의 서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보세요. 오늘 저 부활에 대해서 매듭을 확실하게 지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예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예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자, 그리스도가 첫 예매들이요 라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쯤 마태복음 27장 52절 우리가 오전 시간에 봤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실 때쯤 그 먼저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자 땅이 어떻게 했어요? 진동하고 무덤들이 열렸을 때 잠들었던 자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누구인가 하니까요. 구약 성도들이에요. 그들의 몸이 일어났어요. 모든 구약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지 않고 많은 잠들었던 자들의 몸이 일어났다. 일부가 그렇게 일어난 거고요. 그래 대부분의 구약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하니까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 그분이 승천하실 때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을 사로잡아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성들이 혼을 데려간 거예요. 혼만 데려간 거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언제 부활한다고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은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인 사람들에게만 가는 곳이에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지 않습니다. 낙원으로 올라가죠. 셋째 하늘 낙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 구약 성도들의 혼을 셋째 하늘 낙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만 아브라함의 품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 교회 시대 성도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지 못한 구약 성도들의 혼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 셋째 하늘 낙원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품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요. 언제 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누군가가 들어가는가 하니까요. 요한계시록에 환난 성도들이에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목베임이 당한 그 성도들의 그 혼이 이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죠. 예, 그때까지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에베소서 4장 8절 럭컴 목사님 그 주석 성경에 주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약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이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오전에 이사야서 26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린도서 15장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분께 속한 사람들 누굽니까? 누구예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가 있고 지상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그죠? 공중으로 또 지상으로 그 사이에는 7년이라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오실 때는 우리 지금 교회 시대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지상으로 오실 때는 대환란을 거친 무엇보다 짐승에게 핍박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은 환난 유대인 성도들 다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환난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히브리서 9장 거기 27절 우리 예전에 봤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자기를 바라는 자들 언급하고 있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고 이것이 초림이에요. 콤마가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 없이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여기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아니고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짐승에게 붙잡혀서 목베임 당한 환난 성도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면 어디겠어요? 아브라함의 품이죠. 그 제단 그 밑에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거기서 그들이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라고 주님께 기도를 올리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더 많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이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말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과 환난 유대인 성도들은 모두가 다 언제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도 휴거가 있어요. 환난 유대인 성도들이 휴거가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휴거되는 환난 유대인 성도들의 휴거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는 잠들었던 자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거 부활이에요.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지 않을 몸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썩지 않을 몸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예. 실제 죽지 않았지만은 육신이 죽지 않았지만은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갈아입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와 부활은 좀 다른 거죠. 휴거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하고 부활은 죽은 사람이 몸의 변화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환난 유대인 성도들이 휴가거나 부활할 때는 우리처럼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었다는 그 유일한 이유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갈아입고 올라가잖아요. 예. 네. 예. 환난 성전 제단이에요. 하늘의 성전이 아니고. 예? 그 제단 밑에 그 혼이 실제 제단 아래에서 부르진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 제단 아래에 훨씬 밑에 내려가면 아브라함의 품이 있어요. 죽임당한 그 성도들의 혼이 어디가 있겠어요? 갈 곳이 어디겠어요? 아브라함 품밖에 더 있겠어요? 거기 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제단 아래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훨씬 더 내려가면 아브라함 품에 거기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간헐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집체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진 것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부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드리려 할 때에 일부의 구약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교회 시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쯤 환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구약 성도들도 부활한다. 구약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아까 우리 봤잖아요. 이사야서 26장과 욥기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에게 그렇게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역대기야 29장으로 가셔서요. 휴거와 부활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휴거는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기야 29장 12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12절 말씀부터 이제 레인들이 일어났으니 왜 일어났어요? 히스기야 왕이 독려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태만하지 말라 이거. 너희 직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 일어났어요. 먼저는 이제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일할 마음이 생겼겠죠. 주님 섬길 마음이 없는데 몸이 움직입니까? 전혀. 몸은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 지시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고앗인들의 아들들 중에서 아마세의 아들 마앗과 아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아들들 중에서 압디의 아들 키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인들 중에서 신마의 아들 유아와 유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판의 아들들 중에서 시므리와 여이엘과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스카랴와 마타냐와 헤만의 아들들 중에서 여이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 스마야와 우시엘이더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와서 주의 말씀에 의해 왕의 명령대로 주의 전을 깨끗게 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뒤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주의 전을 그 앞서 아하스 왕이 다 더럽혀놨잖아요. 위치도 변경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깨끗하게 정돈하기 위해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나중에 요시야 왕은 정확하게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죠. 어린 양을 잡아 주님께 바치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 주의 전이 문도 닫혀져 있는 데다가 이미 더러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정돈하지 않고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정돈을 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깨끗게 하였으며 16절 또 제사장들도 주의 전 안쪽으로 들어가서 깨끗게 하고 그들이 주의 성전에서 본 모든 더러운 것을 주의 전에 뜰로 끌어내니 레인들이 그것을 취하여 바깥 키드론 시내로 운반하였더라.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서 8장 봤죠.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이 성전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타무스 그림 그리고 별 더러운 그림들을 그리고 그거 다 벗겨내고 소지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17절 그때 그들이 첫째 달 1일에 성결케 하기 시작하여. 첫째 달 1일은 히스기야 왕이 등극한 그 날이에요. 그 날로부터 명령을 한 거예요. 깨끗게 하라.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왕의 자리에 앉음과 동시에 신하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주의 전부도 깨끗이 하라. 잘한 거예요. 제일 먼저 잘한 겁니다. 첫째 달 1일에 성결케 하기 시작하여 그달 8일에는 주의 현관을 이르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8일 동안 주의 전을 성결케 하고 첫째 달 16일에 끝마치니라. 총 16일 동안 주의 전을 깨끗게 한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죠. 18절 그 후에 그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온 전과 번제단을 그 모든 기명들과 함께 깨끗게 하였으며 또 빵을 차려 놓는 상을 그 모든 기명들과 함께 깨끗게 하였나이다. 앞서 아하스 왕은요, 놋제단이 번제단이거든요. 그 놋제단을
뭐 하는데 쓰겠다고 했어요? 물어보는데 쓰겠다고 했잖아요. 응? 그 번제단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20절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최대자들을 모아 주의 전으로 올라갔더라. 그들이 왕국과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7과 순양 7과 어린 양 7과 순염소 7을 가져가니 왕이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주의 제단에 제물들을 드리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수송아지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으며 마찬가지로 순양들을 잡아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어린 양들을 잡아 제단에 그 피를 뿌리니라. 또 그들이 속죄제를 위하여 왕과 회중 앞에서 순염소들을 끌어오니 그들이 그 순염소들에 안수하였으며 제사장들이 순염소들을 잡고 그것들의 피로 제단 위에서 화해를 이루었다. 이 말을 미주치고요. 화해를 이루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으니 화해를 이루어 속죄하였으니 이 속죄하였으니에도 미주치시기 바란다. 속죄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속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다 이거예요. 자, 지금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죠? 원수 관계에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그 화해의 직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직분을, 화해의 직책을 맡겨주신 거예요. 다 화해의 직책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전파하는 그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요. 이는 왕이 명하여 그 번제와 속죄제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였습니다라. 속죄제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잠시 로마서 5장 보세요. 속죄가 나오는 말씀에는 항상 화해란 말이 나와요. (10절) (11절) 로마서 5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그죠? 우리가 그 아들을 믿었죠. 그래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누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셨다. 같은 말이에요. 속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 누가 화해를 이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화목제물로서 짐승들이 바쳐져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역대기야 2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5절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겠죠. 즐거워할 때 뭐가 등장해요? 노래, 찬양, 그죠? 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 내가 아까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했는데 듣기만 하세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르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즐거워하느니라. 역대기가 다시 와서 25절 왕이 심벌지와 솔터리와 하프들을 든 레인들을 주의 전에 두었으니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의 명에 따른 것이었더라. 이는 그 선지자들을 통한 주의 명령이 그러하였기 때문이더라. 레인들은 다윗의 악기들을 가지고 또 제사장들은 나팔들을 가지고 서니 히스기야가 제단에 번제를 드리기를 명하더라. 번제가 시작되자 나팔들과 이스라엘의 다윗왕에 의해 정해진 악기들과 함께 주의 노래가 시작되니 온 회중이 경배하고 노래 부르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더라. 이 모든 일이 번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더라. 그들이 번제를 끝마치자 왕과 그와 함께 참여한 모든 자가 절하고 경배하더라. 또 히스기야 왕과 고관들이 레인들에게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말씀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들의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하나님께 그렇게 한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였으니 가까이 와서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주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희생제물과 감사제물들을 가져오고 마음에 원하는 자마다 번제물을 가져왔더라. 항상 주님께 예물을 바칠 때는 마음에 원하는 자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에 더 많이 나오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에 엄청 많이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 자원하는 마음이죠. 우리 신약 성도들도 자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먼저 바치고 물질을 바친다고요. 왜냐하면 먼저는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32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수송아지가 70이요 순양이 100이며 어린 양이 200이니 이들 모두가 주께 번제물이 되었더라. 또 구별하여 드린 것으로는 수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더라. 그러나 제사장들이 너무 적어 모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길 수 없으므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또 다른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성결케 할 때까지 그들의 형제인 레인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자신들을 성결케 함에 있어 레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마음이 더 온전하였더라. 자, 뭐 레인들이 제사장들이 아니냐? 아니고요. 특별히 레인들과 구분해서 제사장들을 언급할 때는 그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원래 한 명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선임 제사장 또 부제사장이 있어요. 부제사장들이 많은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보다 일반 레위인들이 더 마음을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성결케 함에 있어서 더 온전케 했다. 35절 번제물도 많았고 화목제물의 기름과 모든 번제를 위한 술제물도 많았더라. 그리하여 주의 전에 섬기는 일이 정연하게 이루어지니라. 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표현하죠. 빠짐없이 순서에 맞게, 절차에 맞게 그렇게 아주 정연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갑작스럽게 행해졌음이더라. 갑작스럽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발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하잖아요. 명령을 하니까 앞에서 명령을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갑작스럽게 행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고 북열지파 거기까지 사람을 보낸 거예요. 또 에프라임과 므낫세에도 편지들을 써서 그들로 예루살렘의 주의 전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그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온 회중과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니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형제 북열지파 있잖아요. 거기에도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주님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던 거예요. 자, 2절 왕이 그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온 회중과 더불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니라. 원래 유월절을 언제 지켜야 하죠? 첫째 달 며칠? 14일. 첫째 달 14일에 지켜져야 돼요. 히스기야가 첫째 달 14일에 지키고 싶었겠죠. 근데 이미 주의 전이 아하스에게서 이미 더럽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됐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달에 어쩔 수 없이 지키기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들이 3절 제때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으니 이는 제사장들이 충분히 자신들을 성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의전을 깨끗게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 3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충분히 자신들을 성결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도 다 모이지 않은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4절 그 일이 왕과 온 회중을 기쁘게 한지라 그들이 칙령을 제정하고 부에세바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이 선포하여 그들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기록된 대로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기록에 의하면 열왕기 하의 기록에 의하면 페카 왕을 누가 죽였어요? 모반에서 누가 죽였어요? 호세아가 페카를 죽이고 페카 대신에 그 왕자에 자기가 앉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서 아하스 왕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역대기 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장에서.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호세아가 페카를 죽이고 바로 보좌에 앉았다라고 열왕기 하는 말하고 있지만 아마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보좌는 공석이에요. 공석. 호세아가 바로 앉아가지고 통치를 빨리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조차도 그 북이스라엘 거기에 호세아 왕이 딱 하고 앉아 있는데 감히 너희도 와서 유월절 지켜 이렇게 감히 명령을 합니까? 못하지. 왕이 있으면. 근데 왕이 지금 공석인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도 공석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잠시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스 왕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고 또 히스기야는 보내가지고 유월절 지키라고. 그래서 여기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래 전달자들이 왕과 그의 고관들로부터 편지들을 받아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가서 왕의 명에 따라 말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피한 너희 남은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멸망에 내어주신 것이 너희가 보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이스라엘 왕이 공석이었냐. 당시는 그 당시 페카 왕부터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갔어요.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눈치를 보고 있던 때였어요. 호세아가 페카를 모반하고 대적하고 왕의 보좌에 앉았지만 아시리아 왕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이스라엘을 잠시
왜? 아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죠? 도움을 청했지만 처음엔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도와주지도 않고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시리아 왕이 너 그러면 페카가 죽었으니까 네가 좀 잠시 여기 맡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역대기야 30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자 7절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멸망에 내어주신 것이 너희가 보는 바와 같으니라. 이제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주께 굴복시키고 그분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의 성소로 들어가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의 진노의 맹렬함이 너희로부터 돌이켜지리라. 그래서 호세아 왕도 나중에 이집트 왕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걸리죠. 걸려갖고 혼쭐 나잖아요. 호세아 왕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눈치를 봤다니까요. 열왕기하의 기록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시리아 왕의 눈치를 보고 마음대로 정치를 못했던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주께 굴복시키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의 성소로 들어가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9절 너희가 주께로 다시 돌이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손이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 앞에서 궁휼히 여김을 받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자손이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 앞에서 궁휼히 여김을 받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으로 만일 너희가 그분께로 돌이키면 너희로부터 그의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사실 유다 땅에도 일부의 백성이 에돔 땅으로 사로잡혀 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더 많이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갔죠. 유다 자손도 아들들과 딸들 상당수의 여인들이 에돔 땅에 사로잡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리하여 전달자들이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역을 거쳐 수불론까지 성읍에서 성읍으로 다녔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몇 사람은 겸손하여져서 예루살렘으로 왔으며 또 유다에서는 그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에 따라 왕과 고관들의 명을 행하게 하셨더라. 남과 북 구분 없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사. 자, 둘째 달에 많은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으니 심히 많은 회중이더라.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유월절 바로 이어서 지켜지는 명절이 무교절이에요. 왜 무교절인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무교하면은 누룩 없는 이란 말이에요. 누룩 없는, 누룩 제거한.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그리고 거짓 교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때 떼는 빵이요,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래서 맛이 없죠. 그죠? 우리 주님은요, 흠없는 하나님의 피를 쏟으셨고 흠없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떼어 먹는 빵도 누룩 없는 빵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에서 누룩 없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심히 많은 회중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을 치우고 향을 피우는 제단들도 모두 치워 그것들을 키드론 시내에 던졌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둘째 달 제14일에, 원래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날을 잡아야 되는데 30일이 경과된 거예요. 어쩔 수 없었죠.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부끄러워하여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주의 전으로 들여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의 규례대로 자기들 자리에 서니 제사장들이 레인들의 손에서 받은 피를 뿌리더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 경청에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항상 섬겨야 되는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었을 때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현재 죄 있는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죄 있는 몸은 죄 많은 세상과 항상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어떻게, 뭘로 씻어요? 말씀의 물로 씻는 거예요. 말씀의 물. 죄를 범했으면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씻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은 말씀의 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 죄의 흔적까지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의 흔적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를 범했어요, 성도가.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백하라고 했어요. 자백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흔적이 있어, 흔적. 뱀도 지나가면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죄도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을 깨끗하게 지우려면 말씀에 의한 물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당수의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일반 레인들이 그들보다 더 자신을 성결케 하니까 부끄러워요. 제사장들 레인들이 부끄러워하여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평상시 그렇게 깨끗함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자, 16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의 규례대로 자기들 자리에 서니 제사장들이 레인들의 손에서 받은 피를 뿌리더라. 회중에는 성결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레인들이 깨끗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들을 잡는 일을 맡아 그들을 주께 거룩하게 하더라. 백성의 무리 즉 에프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수가 자신들을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된 대로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말하기를 선하신 주여 하나님 곧 자기 마음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자기 마음을 준비한 자는 누구든지 비록 그가 성소의 정결례에 따라 깨끗하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모두 용서하소서 하니. 자, 오늘 우리가 경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은 일주일 내내 자기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살면서 더럽혀진 상태에서 경배드리고 들어왔다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대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이런 기도 하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혹시 모르게 지은 범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라고.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대표해서 선하신 주여 하나님 곧 자기 조상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일단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북쪽에서 내려왔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막 먹어버린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히스기야가. 일단은 주님의 찾으려고 왔으니까 성소의 정결에 따라 깨끗하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모두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20절 주께서 히스기야에게 경청하시고 백성을 고쳐주셨더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리 떠나 살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병들어 있는 걸 몰라요. 영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백성을 고쳐 주셨더라. 예루살렘에 참여한 이스라엘 자손이 큰 기쁨으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고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큰 소리 나는 악기들로 주께 노래 부르며 날마다 주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주의 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모든 레인들에게 위로하여 말하였더라. 그들이 7일의 명절 동안 먹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들의 조상이 주 하나님께 자백하더라. 자백이 나오죠. 온 총회가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7일을 더 지켰더라.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회중에게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주고 고관들이 회중에게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주었으며 제사장들 중 많은 수가 자신들을 성결케 하였더라. 유다의 온 회중이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타국인들과 유다에 거하는 타국인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더라.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래로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아시리아 왕이 알아버립니다. 이제 아시리아 티글라필레셀 3세가 이제 사네립 왕으로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저 뭐야 히스기야, 내 허락 없이 이스라엘 땅의 백성에게 유월절 지키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동하고 히스기야를 치려고 합니다. 항상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마귀가 도망가지만 도망갔을지라도 마귀가 그대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더 큰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레인들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그 소리가 들린 바 되었으니 그들의 기도가 그분의 거룩한 거처 하늘에까지 닿았더라. 솔로몬이 주의 전을 완성하고요. 백성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백성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이 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거든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께서 들으실 때에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열왕기상 8장에 그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에 경청하시고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소서. 지금 왕과 그 백성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분의 거룩한 거처,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 하늘에까지 닿았더라. 그러면 열왕기상 8장 3절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닙니까? 응답된 거예요. 정확하게 응답된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간구에 경청하시고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소서. 하늘에까지 기도가 닿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만 들으시는 거 아니야. 하늘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 천상의 존재들이 있죠. 천사들, 천사장, 또 그룹들, 스랍 다 들은 거예요. 다 히스기야 왕이 한 기도,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다 들은 거예요. 마귀도, 흑암의 색들도 다 들은 거예요. 하늘에까지 기도가 닿았더라.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20일 동안 흑암의 세력들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하려고 저지를 해요. 20일간.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마귀의 세력들이 저지한다고요. 어떤 기도는. 지금 이때는 마귀의 세력들이 힘을 못 썼던 거예요. 어떤 기도는 마귀의 세력들이 힘을 못 써요. 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도 하나님 면전에 있는 천사들이 엄청나게 기뻐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죄인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회개의 기도. 그죠? 회개의 기도든 어떤 기도든 진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경청하신다. 그 어떤 세력도 저지하지 못한다.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는 방해한다. 다니엘 같은 그런 기도는 방해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32장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죠.